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대적들이 시온에서부터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오며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11월 17일, 그러니까 3주간이죠. 오늘은 11월 3일, 다음 주는 11월 10일, 그리고 11월 17일까지 총 3주간 우리 추수감사 시즌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공간, 시간들을 저희 청년공동체에서 열심히 만들려고 기획하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 엽서 꼭 사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인원들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고, 또 주변에 꼭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을 향해서 마음을 꼭 나누는 시간, 감사의 마음, 고마움의 마음을 꼭 나누는 시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감사하는 일에는 힘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눌 때, 감사한 마음을 나눌 때 우리 젊음이 반드시 풍성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면 좋겠어요. 원래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또 11월 달에는 우리 글로리아와 예수 찬미하며 헌신 예배가 다음 주에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또 특별한 찬양으로, 그리고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제 17일 주에는 광고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송현 전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도 간증도 듣고 찬양도 듣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3주간 풍성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감사를 나누는 시간 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한번 참여해 보세요. 저희가 미리 테스트를 하고 감사나무에 한번 엽서를 달아보려고 TF팀과 목회자들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 끝나고 함께 모여서 손글씨로 이렇게 적어봤어요. 옛날에 이렇게 손편지 적던 감성 없나요? 여러분 다 카톡만 하시나요? 저 나이랑 비슷한 또래라면 이렇게 기억하실 텐데, 이렇게 손편지 적는 감성이 있거든요. 손편지 한번 꼭 적어보시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절기를 앞두거나 혹은 이렇게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는 특별한 주제를 이렇게 선정해서 큐티 책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지 않고, 또 그 시즌, 그 절기, 그 행사를 특별히 좀 기억하자는 마음에서 다른 본문의 말씀으로 좀 나누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똑같이 한 2주 전부터
이번 절기를 좀 준비하면서 감사한 것을 어떻게 좀 고민하고 나눌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감사에 대해서 책도 좀 읽어보고 감사에 대해서 묵상도 좀 하다가 매일 아침에 따라 읽는 이 큐티책 순서를 따라 읽는 이 순서를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 5장의 말씀을 접하게 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환경과 상황이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의 주권이 빼앗긴 그 환경 가운데서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 너희들이 이거 꼭 기억해야 한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너희들 앞에 주어져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이거 기억해야 한다 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제 마음에 녹아 들어왔어요. 글자를 쭉 읽어보면 온통 폐허고 절망적인 것들과 반성해야 할 것들과 후회해야 할 것들 투성인 것 같은데, 제가 감사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 삶에도 여전히 이어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반드시 이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이 이어져야 할까, 그리고 절박하고 폐허 같은 이 환경 속에서 글을 적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함께 좀 고민하면서 말씀을 좀 같이 출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한번 따라 읽어 볼 건데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절은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게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 제발 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하나님 당신이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들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들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서 돌아갔나이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기업이라는 표현, 이 기업이라는 표현은 이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이 기업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표현과 조금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과 그때 당시에 이민족이 사용했던 이 기업이라는 개념과 조금 달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업이라 하면 이민족들과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냐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훈련되어 있는 군대, 훈련되어 있는 지휘관, 훈련되어 있는 병사, 준비되어 있는 이 무장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있는 힘껏 드러내서 많은 곳들을 점령하고 식민지 삼고 노예 삼고 약탈하고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가야 할 것을 꺼내어서 내 입에 집어넣는 그런 것들을 이 고대 사회의 이방인들은 기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조들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을, 그 땅들과 약탈한 것들을 물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업이라는 개념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따라 읽어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데리고 약속한 땅으로 갈 거야. 나는 포기하지 않아. 지금 네가 아들이 없지만, 너희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것 같지만 너의 자손이 저기 있는 모래알처럼, 저기 있는 별들처럼, 무별들처럼 많게 할 거야 하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은 이 약속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지고 다시 연합하고 통일되었다가 또 분열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따라 읽어 내려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꿈꿨던 기업을 꿈꾸기 위해서 그들의 폭력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제대로 진멸하지 못해서 화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점령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들에게 기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라는 테두리와 범주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약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진 것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질 것 같은 환경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내 삶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절망과 상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여러분 고대 사회에 전쟁이 일어나면 여성들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고대 사회는 남성들을 동원합니다. 사실 고대 사회, 현대 사회 나눌 게 없겠죠. 요즘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이 깊어지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가네 마네,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도 전쟁터 일선으로 투입되기 싫어서 막 이렇게 발버둥 치고, 러시아 사람들은 탈영하고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 가끔 외신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아버지들이 없을 수밖에요. 그리고 고아들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 어머니가 없는 고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들은 과부 같으니, 고대 사회의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박한 사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습장에 몇 번 적었다가 지웠다가 적었다가 지웠다가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도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통하면서 기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전쟁의 상황이긴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에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물론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주 가까운 곳, 비행기 타고 한 3-4시간이면 당도하는 러시아 같은 그런 나라의 어떤 전선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니까 저희 나라에서도 사실 전쟁이 억제되어 있는 거지, 전쟁이 안 일어나서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런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그 땅에서 그 민족의 아픔을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고아가 된 아이들과 과부가 된 어머니들, 전장에서 피 흘려 쓰러졌던 우리의 남편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기업들을 다 잃어버린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공동체의 아픔을 노래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사회도 공동체의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요즘 금쪽 상담소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혼 숙녀 캠프, 제가 쇼츠 보다가 화내는 아주머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여자가 욕을 그렇게 하면 제가 싸워서 지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까불지 말아야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자분한테 남자가 여자분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영위하고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누리고 있고 영위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서 공동체의 아픔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2024년을 살아가는 수많은 가정 안에도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내가 이 가정의 주인 되고 싶어서, 내 목소리 큰 것을 상대방이 이해해 주지 못해서, 여러분, 얼마나 괴물 같은 부부가 생겨나는 것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살아갑니까?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믿음의 역사성을 잃어버려서, 우리 가정이 세워진 것은 수많은 우리 민족의 선배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믿음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역사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을 이룰 때 두 남녀가, 저도 청년 교구 맡아서 있으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 혹은 한 달에 2-3번씩 결혼식을 방문하고 찾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턱시도를 입고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거짓말쟁이들. 그때까지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나보다 네가 더 귀해, 나보다 네가 더 소중해. 그 말을 우리는 사랑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의 역사성,
잃어버리고 그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커플이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점점 파괴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노래하고 소리 지르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절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소리치고 노래하는 것이 우리 삶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그리고 믿음의 역사성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중심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중심 세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내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마을 목자로서 누군가 나를 챙겨줬던 믿음의 선배가 있었기 때문이야 하는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나와 함께 소그룹 생활하는 어떤 청년 때문이야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진다면,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성과 역사성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진다면 같이 한번 동참해 봅시다. 좋은 시간 될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 젊음에도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 봅시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아멘. 물을 마시는데 은을 주고, 그러니까 값을 주고 물을 마신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 목을 눌러서 우리가 귀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여러분, 물을 마시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 사회나 되어서 2024년이나 되니까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사회고, 쉬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지만, 고대 사회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물을 마시는데 돈을 내고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의 나라,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이 있다면 쉬는 일에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유를 억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연하게 누려야 할 것, 당연하게 받아야 할 것을 대가를 지불해야 받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믿음의 세대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물 마시는 것도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쉬는 것도 대가를 지불해야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똑같이 있더라고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제 말이 정치적으로 들린다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지난주에 10월 27일 날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슬로건은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성별이 아니라 타고난 성별을 믿고 지지해 달라는 선언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목회자만 아니었다면 저도 거기에 가서 같이 야 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예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뭔가 근사한 철학,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지성,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팅해 주신 기본값을 위배하고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어떤 것, 자율이라고 보여지는 것,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온 철학, 그 집단이 꿈꾸는 것들을 막 끄집어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진짜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가 오면 독일에서처럼 남녀 공용 화장실이 있고 다 칸칸이 이렇게 있어서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서 여러분, 화장실 가면 여러분, 남자들은 소변 보면서 방구를 낄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당연히 받아들여 왔던 것, 그리고 하나님 질서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철학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되어 오는 신앙을 나 하나쯤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만이지, 나 하나쯤이야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그만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도 많고 지키라고 하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살면 훨씬 편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지금 나라가 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맞이한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마치 그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질서보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어떤 자유를, 더 큰 자유라는 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흠하지만 사람의 말은 그럴듯해 보이고 근사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10월 27일 집회에 수많은 연설가들이 와서, 목사님들이 와서, 대학교 학문하시는 분들이, 총장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신학자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마치 근사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 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질서 위에 살아가면 인간이 더 근사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 노래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온다.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위에 인간의 지성을 세우는 자들, 그들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했던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젊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누리고 싶고 조금 더 자유하고 싶고 우리가 뭔가 조금 더 진보해서 한 걸음 더 바깥으로 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쓸모없어 보이는 것처럼, 족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입에, 깐난쟁이 아이를 부모님이 아무거나 입에 집어넣지 못하도록 이렇게 손도 때리고 하지 않아요 하고 얘기도 하고 선을 그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구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구속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해 한용운 시인은 자기의 시에서 사랑하고 싶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당신에게 구속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이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해야 구속당할 수 있습니다. 구속당하는 것이 억압받고 뭔가 틀 안으로, 만들어 놓은 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젊음을 주목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속되기를 소망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일에도 그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상대방에게 구속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젊음이 구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젊음을 지키고 젊음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따라 읽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쭉 내려와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 지오며. 아멘. 아멘. 여러분이 처절한 이 7절부터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7절 이전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대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부터의 말씀은 그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것이 잘못하면 잘못한 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때로 그 책임과 무게가 넘어간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범죄한 그들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 세대가 그것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절박한 이런 환경들을 보여줍니다. 굶주림은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다. 그리고 대적들은 시온에서 부녀들을, 각 유다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은 맷돌을 지며 아이들은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진다. 노예로 살아가는 절박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때 무너지면, 여러분의 젊음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 세대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습장에 정리하면서 너무너무 절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때 정말 재밌게 들었던 수업이 초대 한국 교회사거든요. 여러분, 교회사라는 관점, 교회사가 또 곧 세계사 아닙니까? 이 교회사라는 관점에서 보기에 한국 교회는 굉장히 늦게 시작한 그룹입니다. 불과 200년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한국 교회 어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신의 삶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인생을 걸고 복음 전하면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이 믿음의 토양 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심지어 처음 이 땅을 밟았던 선교사님들은 교회 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이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기에게 있는 가진 재물을 내어놓아서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들 아닙니까? 근사한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아름다운 시스템들이 갖추어졌습니다. 귀한 조직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노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역사성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성을 잃어버리고 나 하나만 잘하면 되지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지금 내가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습니까? 왜 공동체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분의 마음 때문에, 그분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의 아픔을 나누어지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린 세대, 이후의 세대는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14절까지의 이야기가 팽배한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겉보기에 허우대 멀쩡한 이 깔끔한 건물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무엇보다도 잘 세팅되어 있는 음향시설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기도할 때 불 끌 수 있고 찬양할 때 번쩍번쩍 돌아가는 이 무빙과 조명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했던 그 시간들, 나 하나쯤이야 하고 싶었겠죠.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았습니까, 그분들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해야 할 일은 많고 얼마나 절박한 시대를 살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세대와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흘러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의 열심으로 지금 이 위에 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절박해서 지금 이 좋은 환경과 교회 건물과 시스템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대는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욕심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쳐서 우리 인생을 굴복하던 그 믿음의 세대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중심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영광을 받은 목회자로 살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이런 화려한 건물과 시스템이 아닙니다. 적어도 나를 이끌어줬던 믿음의 선배는, 나를 이끌어줬던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셨어. 절박한 환경이 있을 때 늘 그분은 예배하는 자리에 계셨고 늘 그분은 찬양하는 자리에 서 계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역동성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받은 그 마음을 우리 주변 사람에게 이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여하세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진짜 풍성해질 거예요. 조금 더 진도를 나가야 하니까 우리 다음 봅시다.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아멘. 아멘. 뒤에는 18절은 제가 이게 18절은 뺀 이유는 18절은 욕이라서 그래요. 이게 이 유대인들은 이거 읽으면서 욕으로 읽었는데 이게 너무 적나라한 욕이라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17절 눈이 어두우며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14절에 노인들이 다시 그 성문에 앉지 못하며, 왜 성문에 앉지 못하는 것이 절규할 일이고 절박한 일이냐면, 옛날에는 성을 지으면 성문을 만들었잖아요. 수비를 위해서. 어디 전쟁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수비를 위해서 성문을 만들었습니다. 큰 성은 뭐 이렇게 동서남북 4개를 만든 성읍도 있고, 조금 작은 성읍은 이렇게 뭐 앞과 뒤 이렇게 해서 2개, 이렇게 큰 문 작은 문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성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성문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문이라는 곳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으니까 뭐가 형성됐겠어요? 상권들이 형성됐겠죠.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과 돈과 관련된 일들, 사람들과 관련된 일들이 성문 가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대 사회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고대 건축물 성 입구 가장 가까운 곳에 여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었던 게 있는데, 지금 시대로 따지면 파출소 같은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유동인구가 많고 돈이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으니까 당연히 치안을 위해서 병사들을 거기에 배치해 뒀겠죠. 그러니까 그 성문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 돼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문에서 보란듯이 재판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역적이 있거나 스파이가 있거나 하면 목을 달아라 하면 다 이렇게, 그래서 다 성문에 다는 거예요. 거기가 재판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노인들의 지혜를 들을 수 없어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이랑 13년 있잖아요. 청년들이 노래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꿈을 꿀 수 없어서요. 뭔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을 발전시키고 한 걸음 위로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에 못 될 가능성과 경우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노력해서 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더 이상 노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꾸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은 꿈꾸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우리들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들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시편 137편이랑 이렇게 엮여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지금 식민지인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식민지가 된 거잖아요. 거기에서 춤을 누가 추라고 시키겠어요? 막 이렇게 지배당한 노예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모여서 춤추고 모닥불 펴놓고 이렇게 흑인들처럼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지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너희 민속 춤 한번 춰봐. 너희 민속 노래 한번, 너희들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민족이 부르는 노래는 보통 그 민족의 강성함과 그 민족의 발전을 위한 노래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조롱당했겠어요. 그들이 춤을 추면서 얼마나 조롱당했겠냐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들의 춤은 변해서 슬픔이 되어버렸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다, 주권을 잃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오호라, 우리 범죄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워졌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우리 젊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들요. 그들이 지혜 있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후회해야 될 것들, 돌아가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믿음 안에 있다가 조금 더 자유하고 싶어서, 성인이 돼서 조금 더 누려보고 싶어서 그 말씀과 교회 공동체를 떠났다가 뭐 10년씩 이렇게 바깥에 돌다가 뭐 5년씩 이렇게 바깥에 돌다가 또 교회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자기가 나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나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더라 하고 후회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그런 마음 들면 안 되는데 가끔 그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조금 답답해 보이는 친구들이 있으면 차라리 저런 마음일 거면 좀 나갔다 오는 것도 괜찮지 않냐, 뭐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막 작사를 내시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한번 갔다가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때가 가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붙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봐서 경험해봐서 아는 사람 되지 말고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했다, 잘못됐다, 이상하다, 절망적이다 1장에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글을 끝까지 써오다가 마지막 부분,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닙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오해로 인해서, 때로는 갈등으로 인해서 끊어져 버린 관계, 그 끊어진 관계 안에도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자 먼저 손 내밀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 안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사고치고 아무리 그래도 확 쫓아낸다, 너 집 나가라, 그럼 호적 판다, 이런 얘기 한다고 호적 파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이 중요한 문제다 하고 얘기하신 것이지 호적 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냐고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그분은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하든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 자복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젊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피난처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관계에 갈등이 있어서, 부모님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어서, 공동체와의 관계에 갈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여서 내가 정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친구가 나를 그런 식으로 음해하고 험담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셨다면 이유가 있어서 붙여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정말 모르겠으니까 주님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좀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목회자인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을, 그런 분을 붙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붙여주신 겁니다. 그런 것이래, 죄송합니다. 그런 분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왜 이런 부모님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구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젊음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 젊음이 여러분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젊음이 풀리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20대 30대를 지나고 이제 39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알았어요. 내가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은 남들보다 조금 더 느리게 걸어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니더라고요. 제 지난 시간을 불과 몇 년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지 않으셨으면 저는 여기에 서 있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 다닐 때 그때의 모습을 여러분이 봤더라면 거짓말 치고 앉아있네 이렇게 하고 저를 쳐다볼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한번 돌아보는 여유가 있어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남들과 비교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마음들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젊음을 사로잡습니까? 아니요. 냉정하게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셨는지 저는 확신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왔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누린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고백은 그냥 허공에 떠있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역사성을 잃어버렸던 믿음의 세대들로 인해서 그 세대, 범죄한 세대도 참담한 시간들을 경험했지만 그 다음 세대도 참담한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이어져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젊음 가운데도 이어져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예수여 우리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랑.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아멘, 아멘.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여 우리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다 무너져서 상황과 환경이 빠그러진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믿음의 본질을 지키려 했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이 상황이 우리의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지럽고 어려워도 주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우리의 젊음을 흔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져야 하는 그 이어짐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젊음의 중심을 세워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다음 세대 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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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워나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영성성과 믿음의 영성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나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이 주님 바라보아지고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어져 있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져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발견되어 줄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젊음에 가도 몸에 가니 절박한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건물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과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하는 젊음의 주님 앞에 세워나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붙들릴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젊은이들,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젊음이 지켜야 할 것, 환경과 상황은 조금 변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이어져야 할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 세대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가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면 생겨질 수많은 폐악들과 죄악들이,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지켜달라고, 그것으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를 보호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설람되어질 수 있고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구하는 세대 될 수 있게, 우리의 젊음의 마음을 쏟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한번 깊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앞에서 우리 젊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믿음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젊음이 깨닫게 하고 싶어 주의 말씀 앞으로 엎드려 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구하는 믿음의 젊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다시 주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하셨으니, 이 시간 주님의 중심을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 한 번만 더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가사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세우기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젊음을 두기로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